오늘은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 청지기란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옛날 부잣집에는 집안일들을 모두 맡아 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를 집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청지기란 말은 없지만 집사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으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과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읽어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허비한다. 제멋대로 탕감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은 너희놈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해서 그 청지기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칭찬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어떻게 재산을 축내고 지 맘대로 탕감해주고 하는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이게 왜 이럴까? 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걸 설교를 하자니 설교가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가 자기 직분이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그 후에 미래를 준비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였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은 그놈 참 지혜롭네 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다 없어질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다 가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줄은 모르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 남겨진 재물, 후손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아나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유익한 재물이 못 되고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불화를 주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됨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다. 그러면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물,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청지기는 종이니까 주인의 것이요. 근데 지 것인 것 마냥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지 맘대로 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을지라도 이 재물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재물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뭐 땅이 몇 마디가 있고 또 돈이 얼마 있고 좋은 집이 얼마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들게 써야 한다. 이것이 청지기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과연 어떻게 사용하다 가야 할까? 이건 내게 아닌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요. 드려야지요. 그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살면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서울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은 1885년에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해서 선교사 의사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병을 고친 지 소문이 나서 마침 그때 고종 황제가 자기 처남의 이름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전쟁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그 알레이라는 선교사가 그 병을 고쳐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병을 못 고쳐. 죽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낫게 해주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 뭘 해줬냐면은 병원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병원 이름이 왕립병원, 왕립광해원이라고 하는 1885년에 광해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의사 혼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병원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마침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병자는 많은데 병원은 없고 의사도 없는 걸 보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줬는데 자기 돈, 자기 재산 전부를, 그 당시에 45,000불을 이 땅에 병원 짓는데 기증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졌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고, 또 연세대학교를 쳤어요. 또 의사를 수많이 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생명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물질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고 좋은 병원도 줘줬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재물 아까우지 않고 제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가서 죽어갖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학교도 져주고 병원도 져주고 이렇게 교회도 많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 나라에 참 초기에 기독교 와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왕부터 미국 사람이 온다니까 좋아하고 병원을 쳐주고 또 미국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 땅이 잘 살게 된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거두어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께 너 계산 보자. 여기 16장 2절에 그랬네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며 네 보던 일을 쇠마라. 네 보던 일을 쇠마라. 계산하자.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너 이제 데려와라.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300-4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상한 종을 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침마다 인사를 할 때 대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죽음을 일깨우는 거야. 오늘 우리도 너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늘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80, 90 혹은 100살 되면 인생을 마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요? 그 말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또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은 물론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산 사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 뭐 이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 저도 아까 정자웅 집사님 여기서 사회를 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그랬어요. 이게 마이크를 들고도 목소리가 작은데 옛날에는 목소리가 쇳소리가 났어. 교인이 200, 애들이 230명 그렇게 되는데 뭐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리진 않았어요. 언제 어쩌렁저렁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마이크를 안 대면 말을 못해. 전도할 때도 그 병원에 가 전도할 때 귀다 대고 전도를 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람은 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자기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언젠가는 너는 세상을 떠나라.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갈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말에 땡감도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앞서가니 뒤서가니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때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 나 안 갈랴 소리 지르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언제가나 떠나가야 하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야. 결국 떠나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 있지만 오늘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떠나갈 그런 나그네 길이요.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오래 안 있고 금방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다 같이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은 분명히 나그네 길이니까 고향 천국을 가야 한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야.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기왕에 주어진 물질을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주인께 기뻐하는 일을 하다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야 갈 때 저기 천당에 가서 빈몸뚱이로 맨몸뚱이로 아무 일도 없이 하다 가면 안 되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인이 청지에게 사표를 내라. 그 얘기죠.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사표 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표를 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사표 내고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사표를 내야 하는데 그 청지기는 내가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면은 뭘 해먹지?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할 일하다. 내가 이 부잣집에서 남한테 내 관리를 하느라고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100마를 줬는데 그 사람한테 너 빨리 와. 그래서 증서 다시 써. 50마리라고 써라. 또 쌀 100가마니 80가마니 줬다. 너는 50가마니 써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사표 내고 나가면은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그렇게 했다면 이놈은 사기꾼 감옥에 가야지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청지기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을 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 구절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비유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 기왕에 없어질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대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여기는 누가복음 16장 2절인데 16장 16절부터 보면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하나 져야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양 소출이 많어. 그러니까 야 창고도 하나 짓자. 좋은 자가양도 사자. 좋은 집도 사자. 별장도 짓자. 다 해서 노후 생활은 편안하게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저녁에 너를 부르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부름을 받는데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 노후 생활을 잘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라는 거죠. 영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여기 9절이라고 했죠.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해 두라. 언젠가는 천국에서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멸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서 내 노후 생활을 잘 할 걸 하지만 뭐 아무리 갖춰놔도 이 땅을 떠나가면 그 재물이 되게 되겠느냐. 그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산에 청십자 복음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의 친구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강원도에 갔을 때 그 강원도에 어떤
그 자매가 이상하게 이 혹이 났어. 혹이 어디에 나냐면 배도 혹, 아까섬에도 혹, 여기도 혹, 덩어리도 혹, 이상하게 큰 혹이 나가지고 천년대 시집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내가 아는 그분이 부산 청십자병원 장기려 박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 받아줘야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아무 날 오라.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는 1951년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와서 부산에서 참 병원을 차렸는데 그 병원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밀려와서 큰 병원을 짓게 됐어요. 그분이 병원을 짓고 어떤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입원을 해서 고쳐주면 퇴원을 못해요. 왜 퇴원 못하냐?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너 퇴원할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서는 밤중에 뒷문을 열어주면 이리 도망가.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찾아보면 그런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장기려 박사는 자기 혼자 살면서 부인이 이북에서 장가도 안 갔어요. 여기 남한에 와서 이북에 간 부인이 있는데 어떤 여자들의 줄줄 따라도 하나 관여하지 않고 그 장기려 박사는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무조건 고쳐주고 자기 월급에서 그 병원비를 대납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장기려 박사, 소문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찾아. 어떻게 지혜로운 게 지혜냐? 진정한 지혜는 뭐요? 아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했는데 개미는 여름 내 곡식을 모아다가 겨울에는 땅속에 있지요. 사람도 그래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은 편안히 사는 게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일하다 천국,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살 때 어떤 사람은 아무 한 게 없어. 제 몸만 위가 나왔어. 남을 위해서 헌금 한마디 못하고 구제 한 번 못하던 사람이 천당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예배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자리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돈 움켜쥐고 있어. 자식에게 매자면 그놈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네 모가지가 크냐 내 모가지가 크냐 싸우다가 제가 그랬죠. 전에 그 가수원에 있는 그 병원에 가니까 우리가 누구 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백화점을 막 툭탁거리고 싸우고 그냥 발치기를 하고 칼부리까지 나서 누굴 죽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고 저 자식들이 그 재산 몇 푼 안 되는 거 알고 지가 벌어서 자수성가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모가지 달라고 싸우는 거, 이게 부모는 어리석은 짓이요.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어떻게 하면 니들은 먹고 살아. 이 좋은 나라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쓰다 가는 거예요. 한 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지 못하면 천당에 너 못하다 왔어? 그러면 그때 곤란하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상 받는 자리에 나가야 참 너 잘했어. 네가 아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병원 져줬지요. 수많은 한국의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또 아까 장기려 박사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을 병원을 짓고 돈이 얼마나 수입하 그거 다 내놓고 갔잖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앞으로 내놓지 않고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 있으니까 노후 생활은 편안하겠지 이러지 말고 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쓸까? 이런 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그게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 8, 90, 100살 안쪽에 끝나. 천당에 가서 참 잘했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거기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천당에 가서 똑같이 대우받지 아니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자기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 네가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남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남모르게 수고 많이 했어. 왜 내가 너를 모르냐? 너 이리 와라. 그래서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의 청지기가 되었으니 주 앞에 살 때 너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살다 가도록 주께서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